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1장 전체에 있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절부터 10절은 그 이야기에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병들었고 그리고 그 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께서는 9절 10절을 통해서 사람이 걸어갈 때 빛 가운데 낮에 걸어가야 한다.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빛을 영접한 자, 그런 사람들은 빛이 그 안에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10절에서는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지 피지컬한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이 갖는 그 의미는 이제 1장부터 쭉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표적 7가지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 죽은 병들었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3장을 특히 이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광의 책의 어떤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사건,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아들도 영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11장 2절에 보면요, 마리아에 대해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 붓는 이야기는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의 장수가 사건의 순서를 절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미 11장 2절에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1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각 책마다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는 그 연대순으로 기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연대순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비교해서 우리가 연대적으로만 보려고 하면은 혼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편집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로 오면서 특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뭐냐? 고난은 우리가 구약의 전통적인 생각은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통해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사로는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를 4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겪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6절에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오늘 주시는 보면 5절에 보면 마르다,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 전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식을 듣고 벌떡 뛰어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오실 수도 있었는데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때로는 일을 악화시키기도 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한테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일을 다 좋게, 그런데 결과는 좋아요. 그러나 과정적으로는 일이 악화되어지고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셔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의 주관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결과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어떻게 우리가 추스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 중국에서 우리 늘 선교하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올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기들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 때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 통역하고 번역을 해서 자기들이 교육자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많은 것을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편집하고 이런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고, 또 그런 작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거기에 쓰임받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가족과 당사자 굉장히 고통 속에 불안한 가운데 이제 그 슬픔 가운데 지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 안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드러나 있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지금 1절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2km 정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마을 베다니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왔다 갔다 하셨던 바로 그 베다니,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건너편의 베다니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듯이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베다니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2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베레아 근처, 요단 건너편에 베레아 근처에 있는 곳으로 대략 예루살렘에서 한 8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11장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10장 40절과 4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직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계셨고,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 이야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거죠. 마리아가 누구냐? 그것은 이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사로의 가문,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초점은 주로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긴 했지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그 동생으로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1절에 기록할 때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뒤집혀서 마르다와 마리아 요 순서로 기록되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 보면 12장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고 자기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면 마리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일을 해서 뭐 음식을 대접하고 연회를 대접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자기에게 있는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의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붓는 그런 사랑을 자기가 보여주는 것.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같은 자매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방법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육신의 일을 하는 일로 열심을 하는 그런 성격적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을 하니까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 그래서 이에
그 누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10장 40절, 42절과 11장을 이어서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시던 10장 끝에 보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피해서 가시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시는 그 모습이 10장 39절에 있는데 11장에서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알아서 바로 인편을 보내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마 오늘날요.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죽을 병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요 그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난리가 나요. 내가 아픈데 오지도 않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아니라 육적인 커뮤니티의 멤버들인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은 그 소식 딱 듣고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인편으로 왔던 사람이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 죽을 병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거다. 이 말을 하면요.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와서 아주 쫓아와서 아주 맨발로 쫓아와서 뭐 기도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과 부활, 그것을 의미하고 어저께 목요일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4월 1일이 이번 부활절이었고 40일 동안 승천해 계셨다가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계셨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5월 10일 어저께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제 열흘 지난 50일째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고 특별히 이 열흘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나와 있는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도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앓고 있는 동안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나았을 때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께서도 이제 십자가의 사건은 죽은 지 3일 동안은 그거는 아주 처참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이 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 환난, 고난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육신적인 의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면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예수의 반응은 사실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서는 내용적으로 이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신발을 벗고 쫓아가서 그를 안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요, 나사로에게, 궁극적으로 나사로에게 더 좋은 게 뭐냐,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온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그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나사로도,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 전체에도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오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셨다는,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그 연결사인 오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셨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뭐 귀찮거나 또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예수님이 이틀 더 계신 이유는 뭐 분명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의 눈으로 급한 것을 우리는 서둘러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서 더 급한 일이 뭐냐,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를 보고 아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7절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아니 조금 전에 며칠 안 돼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이곳에 왔는데 아니 다시 가자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요, 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조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육신을 먼저 생각해요.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해. 예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 가시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그러고 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4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안전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성령 안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빨리 서둘러서 와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것에서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는 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영적이다,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말들이 오남용되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아니에요. 아니, 이틀을 유하다니, 그 아주 소중한 시간에 우리로 얘기하면 골든아워가 이게 빨리 가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지, 이틀이나 지체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 것으로 상대를 대해야 돼요. 우리는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주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전화번호 번호 좀 땁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즉흥적인 거죠. 계획이 되어야 되고, 특히 그 계획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때로는 그것이요, 사람의 눈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소문을 듣고 아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금 속이 좀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이렇게 특별히 마르다가 이제 내일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좀 빨리 오시죠.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 약간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아유, 선생님, 사람 보낸 지가 언젠데 이제 오세요. 조금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것도 4일이 지난 다음에 그를 살리는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그동안에 내가 아픔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약에 이래서 예수님 왔을 때 가세요. 빨리 오라 그랬는데 다 죽은 다음에 오셔갖고 이제 와서 그랬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 나사로가 사는 일은 우리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빛은 포스, 그래서 헬라어 포스는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영적인 마음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은 사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낮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그 안에 없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실족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들이 이 예수의 빛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로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돌로 치료하는데 거기 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빠지게 될 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다 행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전에 가룟 유다도 다 어두움에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고 그런 자들은 다 실족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가는 일은 반드시 넘어져요. 그건 공식입니다. 뭐 한두 번은 용케 내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빛이 없으면 그는 반드시 실족한다.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낮 가운데 움직이는 자인가 아니면 밤에 다니는 자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밤에 다니면 그는 실족한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